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울은 감추어질 수 없다.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방학이 되면 이렇게 제주도에 올 때마다 한 번씩 우리 본당 신부님께서 저를 초대해 주시는데 그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 신학생들의 눈빛이 열심히 듣습니다만 때론 너무 졸려가지고 겨우 막 눈을 애쓰는 그런 눈빛이 많은데 본당에 오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사랑스러운 그 눈빛이 느껴져서 그래서 올 때마다 좋고 뭔가 이렇게 충전하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도 신부님이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오게 됐고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뭔가 가슴 설레이게 하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듯 예수님께서 제 가슴에 배지를 달아주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소금이 제 본래의 짠맛을 내는 특성을 잃으면 아무 쓸모도 없다는 말씀이죠. 광주 신학교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습니다. 전라도에 있기 때문에 그 전라도 음식이 조금 특별하죠. 특성이 있습니다. 전라도 음식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니 제가 소금 얘기했다고 바로 짠다고 얘기하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맛있죠. 전라도 음식이 맛있죠.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반찬 가지수가 많다. 또 전라도 음식 하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나요? 젓갈, 비빔밥, 전주 비빔밥도 전라도니까. 또 홍어 맞아요. 홍어. 뭐예요? 곰탕, 나주곰탕. 제가 신학교에 계속 있으면 우리 화순본당 신자분들 성지순례 만약에 오셨으면 나주곰탕 제가 한번 쏘는 건데. 네, 전라도 음식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로는
젓갈을 많이 씁니다. 전라도 음식이 젓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김치를 담글 때도 신학교에서도 김치를 저희가 담그거든요. 신학생들이 1년 먹을 김치를 그 주방에 계신 자매님들과 담그는데 젓갈을 엄청 많이 넣더라고요. 뭐 굴도 넣기도 하고, 뭐 제주에서 김치 먹을 때랑 또 저쪽 경상도에서 김치 먹을 때랑 다르게 어쨌든 그런 젓갈의 특유의 향이 감칠맛이 있어서 어떤 때는 김치만으로 밥을 한 그릇 뚝딱 해치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젓갈로 인한 짠맛이 익숙해져인지 제주도 본가에서 저희 부모님과 식사를 할 때면 어머니께 국이 싱겁다고 소금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소금을 국에 넣으면 간이 맞아 아주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소금이 아니라 실수로 뭐 설탕을 혹은 다른 것을 국에 넣으면 그러면 간이 안 맞겠죠. 뭐 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소금이 그 본래의 짠맛을 잃어버렸다면 또 국을 맛있게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이 가지고 있는 제 고유의 특성인 짠맛을 잘 발휘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온갖 과일나무들, 온갖 동물,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제 종류대로, 각자의 모습대로, 고유의 본래의 모습을 부여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온갖 과일 나무들 보면 뭐 사과, 배, 복숭아, 딸기 맛이 똑같지 않죠. 모양도 다 다릅니다. 제 종류대로 각자의 모습과 맛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역시 각자 제 본래의 모습을 갖고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하느님께서 주신 자신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나의 달란트. 또 더 쉬운 말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 자랑 좀 해도 될까요? 네. 뭐 신학생들에게 제 자랑할 겁니까? 어디 신부님들 가서 제 자랑할 겁니까? 이렇게 우리 순수한 화순보당 신자분들 앞에서 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저는 제 달란트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신학교에 있을 때 저는 문체부장이었습니다. 문체부장. 문화체육부장. 근데 신학교 전체가 아니라 신부님들끼리, 저희 신부님들이 수녀님 포함해서 17분이거든요. 신학교의 교수진이. 거기에 문체부장입니다. 그냥 반의 오락부장인 거예요. 오락부장. 학교 전체 신부님들, 학생들은 총장 신부님의 말을 따라야 하지만 신부님들은 제 말을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문체부장이기 때문에. 학교 신부님들 함께 한 달에 한 번 정도 뭐 운동 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점심 먹고 나서 체육관에 모이십시오. 그러면 신부님들이 다 모여서 같이 족구를 하기도 하고 배구를 하면서 서로 친교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신부님들은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신부님들은 뭘 좋아하느냐? 공부를 좋아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운동을 좋아하기보다 공부를 좋아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하는 신부님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 신부님들은 운동하는 시간이 곤욕인 거예요. 공이 나한테 오는데 공이 두렵습니다. 실수할까봐 미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매번 운동할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도 필요하겠다. 그 신부님 보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우리 영화 보러 가겠습니다. 좋은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스타렉스를 운전해서 마치 유치원생들을 데리고 본당 청소년들을 데리고 소풍 가듯이 그렇게 영화 보러 갑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떤 뭔가 이렇게 흡족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각자 그런 요구들을 잘 포착하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아이들이 먼저 알죠. 본당에서 신부님, 수녀님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신장. 요즘 어떠해요? 예, 잘 지내는 걸로. 네. 그런 것처럼 신학교에서도 신부님들끼리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조성되거나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신학생들이 바로 눈치를 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들끼리 잘 지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긴장감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잘 친화를 이룰 수 있도록 뭐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잘 합니다. 제 자랑을 이렇게 또 하네요. 우리 본당 신부님. 우리 본당 신부님 뭘 잘하나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뭘 잘합니까? 노래. 아,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합니다. 또 잘생긴. 아니, 제주교 신부님은 다 이 정도 합니다. 뭐 전에 정진환 신부님 못생겼습니까? 표본입니다. 또 목소리. 아, 목소리가 좋다. 좋습니다. 또 말씀도 잘하고 강론도 잘하고. 그렇죠. 아, 맞습니다. 그것 말고 더 없죠? 다 제가 어느 본당 가도 이렇게 물어보면 다 이 정도 수준에서 나옵니다. 혹시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거 있으면 한번 또 하나 뭐 이거 말 안 하면 집에 가서 이불 찰 것 같다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섬세하십니까? 어떤 점에서 섬세하셔요? 우리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아, 안 보이는 거 남이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겠죠? 뭔가 이게 신기가 있으시다는 것을. 네, 우리 본당 신부님이 잘하는 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아까 나온 것 같아요. 섬세하게 본당을 살기 좋은 집으로 꾸미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왔었지만 올 때마다 근데 뭔가 이렇게 뭔가 팍 변화됐다 그런 것보다는 뭔가 하나하나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그렇게 근데 이게 잘 어우러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올 때마다 뭔가 성당이 내 집처럼 편안하고 오고 싶은 곳이 되어야 되겠죠. 사실 저는 그런 어떤 섬세함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 온 그대로 있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게 있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는 거? 그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신부님은 미리 계획하는 좋은 장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많은 신부님들이 즉흥적일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뭘 하라고 하면 이게 막 혼란스럽거든요. 방학 때 제가 제주도에 오면 이제 어떤 자리에서 저를 신부님들이 만나게 되면 아, 우신부 언제 한번 본당에 와서 특강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언제입니다. 언제면 날짜를 정해야 하잖아요. 언제 오라고만 말씀하시고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제가 그 본당에 가보질 못해요. 항상 언제입니다. 언제가 언제인가요? 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부님은 한 2달 전쯤에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혹은 제가 방학에 오게 돼서 만나게 되면 언제쯤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 수 있냐고. 그러면 제가 되는 날짜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화순 본당에서 되는 날과 저의 날짜가 맞으면 그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을 미리 이렇게 하시고 또 적어도 이렇게 한 2주 전쯤에는 다시 연락 주셔가지고 이날 오는 거 맞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편안하죠.
어떤 신부님들은 이번 주에 뭐 하면 우리 분당회에서 미사 한번 해, 특강 한번 해줘, 이렇게 됩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어떤 그런 섬세함에서 오는 계획들과 이런 것들이 사실 저에게 안정감을 주고 또 아마 신자분들에게도 그런 어떤 안정감을 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도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의 특성, 즉 자신의 달란트를 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자랑했듯이 여러분들 내에도 이 정도는 나는 자랑할 것이 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잘 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과인데 배가 더 맛있어 보여서 딸기나 바나나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부러워하거나 질투한다면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그것이 때로는 불행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미워하고 남에 대한 이야기, 험담을 많이 하며 남과 나를 비교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은 소비를 합니다. 그렇게 비교하는데 너무 많은 소비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도 말입니다. 그래요. 하느님께서 주신 나의 본래의 모습을 찾고 살아갈 때 나를 진정 사랑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살아가는 길일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본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그 모습을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주신 모습에 따라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도록 합시다.